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니라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게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시바의 음모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아침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위기가 기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본인이 처한 상황과 그 어려운 상황과 현실을 극복하여 그것을 기회로 만들어 위기를 극복해보자 라는 희망의 말이지요. 근데 종종 우리는 그와 유사한 듯 하나 다르게 타인의 위기를 나의 기회로 삼을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누군가가 위기에 처하게 될 때 그 사람의 위기를 이용하여서 어떠한 이익을 낼 것인가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궁리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타인의 위기는 그 사람의 문제일 뿐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문제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라면 이러한 마음이 아닌 다른 시각을 가지고 타인의 위기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타인이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어떠한 위기에 봉착할 때 이 일을 성도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시각으로 보아야 할까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그 사람의 문제, 우리의 주변의 문제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타인의 위기가 그 사람과 하나님의 1대1의 어떠한 그러한 문제로만 보아야 할까요? 다시 말해서 위기를 당하게 된 그 사람에게만 그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를 책망하고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떠한 일로 보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태도일까라는 것입니다. 물론 위기를 당한 본인을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가르침이 그 위기를 당한 그 본인, 그 사람만을 향한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하여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놓고 예수님 앞에 질문합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라고 묻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이 한 소경이 있는데 이 소경의 고통의 문제를 소경의 문제로만 보아봐야 합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문제로 보아봐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즉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자신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일인데 이것이 누구의 잘못 때문에 이 사람이 소경이 됐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소경에 대하여 물은 이유는 남의 처지를 두고 이러쿵 저러쿵 말하기 좋아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라는 답을 전하여 주십니다.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각으로 우리의 문제를, 또 우리 주변의 문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시각으로 우리가 그 고통의 문제를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소경을 도구 삼아 하나님의 일을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에게 나타내시고 가르치시기 위함이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아는 성도라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그 고통과 어려움에서 자신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제대로 보는 시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현상, 모든 일 하나하나에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시각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세, 삶의 자세가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성도에게 있어 타인의 위기는 오직 그 사람의 문제일 뿐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문제이다, 일이다 라는 시각을 가지게 될 뿐입니다. 성경 속의 수많은 사건들과 수많은 일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성경은 내가 체험한 내 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산 인생도 아니고 우리가 속한 이 대한민국의 역사도 아닙니다. 이미 수천 년 전에 세월이 흐른 과거의 이야기이며 그것은 나와는 아무 연관이 없는 남의 나라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고 신뢰합니다. 그것은 과거 이스라엘 그리고 성경에 등장했던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오늘날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에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대해 귀가 열려있는 성도의 태도일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대해서만 가져야 되는 자세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시간을 통해 나의 주변의 인간 관계를 통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럴 때 성도는 타인이 겪는 문제나 어려움을 두고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게 될 것이고 타인의 위기를 이용하여 득을 보려는 생각 또한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타인의 위기를, 타인의 어려움을 이용하여 득을 보고자 한 인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셋째 아들인 압살론이 일으킨 반역으로 인하여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 도망치는 신세, 그 상황에 다윗이 처해 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지금 자신의 아들이 아비된 나를,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지금 뒤쫓아오고 있는 상황이고 다윗은 그것을 피해 도망가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다윗이 처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이러한 다윗의 위기를 이용하여 득을 보고자 하는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시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사환 시바가 안장을 지운 두 나귀의 떡 200과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실과 100과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라고 말합니다. 시바는 본래 그 사울 왕의 심부름을 하던 시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의 시종이었던 사람입니다. 그 후에 사울이 죽고 나자 다윗이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을 너가 가서 섬겨라라고 시바에게 섬길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그가 갑자기 나타나서 나귀와 도망치는 다윗을 향해서 식량을 싣고 다윗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한 시바에게 다윗이 묻습니다. 무비보셋, 그러니까 사울의 손자입니다. 무비보셋의 집을 관리하는 너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지고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시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귀는 왕의 권숙들로 타게 하고 떡과 실과는 소년들로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곤비한 자들로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두가 이 모든 것이 다윗아
지금 도망치고 있는 다윗 왕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이 시바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다시 묻습니다. 내 주인의 아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죠,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라고 다윗이 묻자 시바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고 이스라엘을 세운 왕의 이름은 사울이고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요나단의 나라를 찾아서 사울의 손자인 본인에게 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사울의 나라는 그의 아들 요나단의 나라가 되는 것이 마땅하고 요나단의 나라는 그 자신의 주인인 무비보셋의 나라가 되는 것이 옳다라고 지금 이 종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비보셋의 시종이 지금 다윗에게 와서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다윗에게 고자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바의 이 말은 거짓된 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을 보니까 무비보셋은 다윗이 떠난 후 돌아오는 날까지 발을 맵시내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아니하고 기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다윗을 향한 무비보셋의 마음이 어떠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시바는 거짓으로 그의 주인인 무비보셋을 모함했고 결국 다윗은 시바의 모험에 속아서 그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의 전 재산을 몰수하여 이 종에게 주게 됩니다. 이 시바라는 종의 말만 듣고 경황이 없는 다윗이 사실 여부를 알아볼 수 없음을 이 시바가 알고 있었고 타인의 위기를 본인의 기회로 삼아서 자기 주인의 전 재산을 종이 뺏어 버린 것이죠. 지금 다윗은 아들을 피해서 도망하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바라는 종을 만나서 그 재산을 몰수해서 그 종에게 준 것은 도망과는 어떤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야기가 갑자기 성경에서 튀어나온 것 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단지 도피하는 도중에 종 하나를 만났을 뿐이고 그가 주는 나귀와 양식을 받았을 뿐인데 왜 이렇게 사소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일까지 성경은 기록해 놓은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의해 일어나는 일에는 그 어떠한 것도 사소한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작고 사소한 일로 여겨질지라도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사소함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살면서 다윗처럼 크건 간에 작건 간에 살면서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마주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앞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삶에 실제로 실제로 그것을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의 삶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듣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삶을 향한 관심이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나 바람이 주로 무엇일까요? 그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즉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가령 사업을 할 때 관심은 사업에 성공하는 것에 그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성공에 관심을 두게 될 때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보지 못하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나와서도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라는 요구만 쏟아놓을 뿐이지 사업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통해 관계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종종 우리의 삶에 있더라라는 말입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야훼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계획하고 일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사람이 계획한 바가 성취되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세워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계획하고 일을 하고자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면 굳이 사람이 계획을 세워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주관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신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즉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에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피하고 있지만 다윗이 어떻게 될까라는 결과보다는 다윗이 당하는 이러한 위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두고 깊이 생각해보는 시선이 우리에게 더욱더 유익하고 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의 결과보다는 과정에서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할 때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위기는 내 이익을 위해 사용할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타인을 내 앞에 세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시바는 다윗의 위기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고자 했습니다. 위기에 처한 다윗에게 나귀와 양식을 가져다 주면 분명 다윗은 자신을 신임하게 될 것이고 자신의 주인인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의 재산을 빼앗아 자신에게 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 시바가 알고 이용합니다. 결국 시바는 다윗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그 어떠한 말씀도 듣고 보지 아니한 채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는 그러한 행실을 보였습니다. 성도가 이 시바와 같은 속셈을 가지고 산다라면 어떠한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들을 주시며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다만 그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한다면 시바처럼 자신의 이득을 위해 살아가려는 속셈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위기는 다윗의 죄로 인한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사건을 제대로 직시한 사람이라면 다윗의 위기 속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함을 발견하고 자신의 죄를 돌이켜보고 회개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바는 오히려 이것을 다윗의 어려움을 이용하여 자기의 것을 챙기고자 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함을 보이시는 일 앞에서 죄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우리는 항상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때로는 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시바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음으로 죄를 쌓으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로 보기 위해서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든 일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과정을 통해 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삶을 제대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어떠한 결과를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한 음성을 들었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통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이것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명절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첫날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또 주변인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하루를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의 문제를 그 사람의 문제로만 치부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넘어 그 문제 위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오늘 다윗처럼,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 그 어려움을 밟고 일어나서 그 사람의 어려움을 무시하고 죄를 쌓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쌓고 살아가는 삶이 아닌, 또 거짓으로 나의 유익을 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아닌,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과 삶의 양식과 삶의 태도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다윗의 도피 중에 만난 이 시바라는 이 사람에 대하여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어려움과 그 문제에 처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이용하여 우리가 어떻게 성과를 내고 어떻게 그 어려움을 발판 삼아서 성공으로 나아갈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먼저 고민하고 생각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처한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그것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너머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우리가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합니다. 그 음성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성령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